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일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나 회당의 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꼭 과거 성경시대만 회당에 모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관광차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아마 회당이 지금도 관광지로 이용되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아마 지금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는 한 4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사로 따지면 예수님 오시고 70년이 지난 그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도 394개나 되는 회당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요, 이 회당이 곧 교육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회당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남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남자는 회당의 중심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성들은 회당에 올 수는 있지만 이 중심부에까지 올 수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분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회당이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1층에서 주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남자들이 랍비 중심에 모여서 1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성들은 2층에서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관망하는 듯한, 간접적으로 받는 듯한 그러한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회당의 제도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의 제도가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이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요, 이 회당의 제도 자체가 아주 절대적인 법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회당의 숫자도 많기는 했지만 새한글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번역을 했을 정도로 회당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는 전혀 의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참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띄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12절에 보시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죄 사함을, 그러니까 병 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했습니다. 이러한 병 나음의 선포를 들은 여인은요, 자신이 당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부라져 있던 것이 펴지는 것,
늘 귀신 들려 아파오던 것들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차오르는 것,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어쩌면 정신이 혼미했을 수도 있는데 정신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 육신뿐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온전해지는 것을 이 여인은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3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로운 장면이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일을 하셨고, 이러한 병고침을 낳은 여인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17절까지 보았는데요.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니라 할 정도로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은요, 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꼭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있는 기쁜 일, 남에게 있는 좋은 일들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도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진짜 아픈 사람은 바로 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니까 몹시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본문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분개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18해 동안이나 아파오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도대체 이 회당장은 왜 분개하게 되었을까? 왜 화를 참을지 못할 만큼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고 회당장도 있었으니까 아마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아주 소리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화가 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법. 왜냐하면 안식일에는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나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과 16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5절과 16절을 조금 느낌이 살아오도록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위선자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이라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이 분개하고 있는 회당장, 그래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치료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문제가 됐던 것은 딱 하나였던 거죠. 그 날짜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그것을 꼭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 구약성경 앞에 있는 책들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주로 재밌는 옛날 이야기처럼 나와 있는 반면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서,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있는데 그 절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어려운 법들에 대한 얘기만 한참 나옵니다. 레위기는 너무 읽기가 어렵고요. 민수기는 출애굽의 과정과 율법이 함께 섞여 있고, 신명기는 또 다시 전체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말하는 같은, 그래서 참 읽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았잖아요.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택하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안식일법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십계명 제4계명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법은요,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나만 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일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종들도 일하면 안 되고요, 가축도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식구도 아니지만 우리 집에 잠깐 머물고 있는 손님들, 우리 집에 잠깐 머물고 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일법을 어기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이 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해서 그 밑에 많은 하위법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까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이 땅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이 땅을 구경하고 싶은 사람, 관광객,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 땅에서 사업하기를 싶거나 이 땅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거나 어쨌든 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려면 그 대한민국의 국적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요,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적용돼요. 물론 책에 적힌 것처럼, 법전에 적힌 것 같은 그런 법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기독교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들, 소망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을 다 지켜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해를 아팠대요. 어차피 18해 동안 아팠으니까 오늘은 마침 안식일이고 내일 고침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둘 중에 과연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헷갈리신다면 우리가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시간 동안 당해왔을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면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럼 사람들이 그 여인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 귀신 들렸어. 저 여자 괜히 아픈 거 아니야. 저 여자 귀신 들려서 아픈 거야.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도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그 여인이 받아왔을 상처들, 우리가 그 상처를 생각한다면 그 여인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라,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단한 거는요, 그 여인이 18해 동안이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회당에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회당에 걸어왔을 그 걸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어오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몸도 불편한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회당에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왔어요. 회당에 왔는데 여자라고 중심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 구석에나 앉아 있든가 아니면 2층이나 올라가서 앉아 있든가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 하면서 그 여인을 회당의 중심에 나오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하루 더 기다리셔야 될까요? 당연히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길을 다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 감내하면서 회당 한쪽 구석에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본 거예요.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병 나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면 그 여인이 나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탁 올가매서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해야 되겠다, 이 법대로 그들을 통치하면서 그들을 정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 그런 통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제 국가, 우리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우리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통제 국가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 이름이요, 인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이에요. 이름 자체는 인민을 위하고 민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굉장한 통제 속에 살아가죠. 더 올라가면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도 통제국가 아닙니까?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너희도 통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주시며 신앙대로 살아가라 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요, 사람들의 반응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이 무용지물하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만큼 율법도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요, 우리를 돌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앞으로의 계획,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세워보라고, 점검해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부끄러움은 한두 번씩은 다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정말 우리가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나는 세상에선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적용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가 양분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다음 지도자는 누가 될까 막 거론하면서 그렇게 막 갑론을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다음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말하기는 조금 창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볼 때 우리를 향해서 뭘 할 수 있어? 왜 너는 기도만 해? 밖에 나와서 좀 소리도 치고 밖에 나와서 좀 집회도 좀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 일들을 우리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기뻐하니라 17절 끝에.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들으실 때 가장 기쁘신가요? 저는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저께 복권 당첨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그런 건 우리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회당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병 나음을 선포했을 때 화가 났어요. 분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사람들 다 모이라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지니라 했어요. 회당장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을 때 회당장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럽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소리를 쳤을까요? 그는 아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맞아. 하나님의 율법을 다지면 안식일에는 아무리 18일을 알아왔어도, 아무리 그 여인이 불쌍해도, 아무리 그 여인의 열정이 대단해도 그래도 안식일은 고치면 안 돼. 내일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 회당장은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외침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당장이 14절처럼 얘기했을 때 주님이 15절과 16절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회당장은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율법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쌓인 거죠. 켜켜이 쌓인 거예요. 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습이 지나오면서 그 율법의 본질은 있는데 율법 위에 자꾸 그렇게 뭐가 쌓여갔던 거예요. 주님이 이걸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통념들을 다 걷어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밝히시려고 하는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된 본질이 나왔을 때, 그 참된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 바꾸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거 바꾸지 않았고 그냥 아니야, 그래도 사람의 통념은 지켜야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자신의 생각을 고수해 갔다라고 한다면 그도 그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열정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불러놓고 일할 날 엿새 있으니까 그때 와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열정을 마무리할 날이 오겠죠. 그죠? 그 마무리한 날이 왔을 때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께 들어왔던 신앙의 열정들은 하나님 앞에서 헛것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당하는 창피함,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과 후회들은 이루다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회당장은 오늘 그가 14절처럼 말할 때는 자기가 올곧다 생각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 주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꼬부라진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표면적으로 꼬부라진 사람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알아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꼬부라진 사람은 여인이 아니라 그 회당장이었죠. 자신은 올곧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이 올곧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올곧은지 꼬부라졌는지는 오직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전통이나 우리의 관념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념이나 우리의 관념들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됐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원은 뭐였죠? 예수님의 뜻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만약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왜 꼭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옛 뜻대로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정립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기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